나무토무니불. 안 나와요? 산타 없어? 자, 평안히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경이 좀 길어요. 내용이. 길어서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잘 들리나요, 뒤에? 그냥 이렇게 좀 건너뛰기로 주요 내용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칠판에. 나오고 있나요? 앞에 내용은, 이게 내용이 좀,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한, 별 큰 거 아닌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은 아주 거대 담론이 돼갖고 끝납니다. 처음에는 어떤 비쿠가, 나쁜 견해를 가진 스님이죠. 부처님법을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장애, 족쇄, 해로운 요소들이죠. 결국은 장애들을 받아들이더라도, 수용하면은 괴로움이 없다 라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뒤에 나오지만 감각적 욕망을 뿐이 아니고 여러 개겠지요. 탐진치인데 주로 감각적 욕망을 수용하면은 괜찮다, 이런 견해를 가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수용하게 되면 즐거움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즐거움은 작고 괴로움은 크다. 그게 본론이고, 그러나 이 삶의 이 과정의 천상까지의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해탈 못했다면 과정에서는 계율적으로 살면서, 계정에 살면서 욕망을 조금씩 줄이면서 오히려 욕망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앞에 공부 안 한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순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욕망을 좀 줄여야 천상 가지요. 천상 가면은 온갖 오용락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전부 주어지죠. 전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만족하면서도 또 줄이게 되면 욕망을 더 높은 데 가고, 이런 구조예요. 과정에선. 그러나 통론으로는 욕망은 즐거움이 있지만 여하간 계속 줄여가야 된다. 크게 봤을 때.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어떤 비쿠는 욕망을 수용해도, 받아들이면 장애 없다, 괴로움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들 전달됐나요? 욕망을 받아들이면 그냥 쉽게 얘기해도 즐거움 반 괴로움 반 아닌가요? 괴로움이 아예 없는 욕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경에서 많이 살펴봤어요. 욕망 자체가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 욕망이 머지않아 없어지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 괴롭고, 그걸 다시 얻고자 하면서 괴롭고 재난이 있게 되고,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땐 너무나 행복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너무너무 괴롭은 재난이 벌어지고 영원한 그 욕망의 대상은 없는 거죠. 이 경에도 얘기하십니다. 그 대상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욕망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 비쿠를 불러다가 이제 나무라십니다. 쓸모없는 자요 하시고, 내가 언제 법을 그렇게 설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간략하게 얘기 드린 게 전에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출가 전에 그 비쿠에게 비쿠,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장애가 되는 법들이라고 설하신 것을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장애가 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용하면 나한테는 장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건 부처님과 같이 생각한 겁니까? 부처님이 반발한 겁니까? 반발한 거죠. 부처님 법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나쁜 견해가 생겼다, 이거 쭉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나쁜 견해의 반대말은 뭔가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8정도에 나오는 뭔가요? 두 번째인데, 욕망을 떠나라, 성냄을 떠나라, 남을 해코지하는 걸 떠나라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쁜 견해라는 건 욕망을 해라, 화 좀 내자, 해코지 좀 하자, 이게 나쁜 견해예요. 그런가요? 이 비쿠가 지금 그 나쁜 견해가 욕망을 해도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화내도 괜찮어, 해코지해도 괜찮어라는 나쁜 견해가 생긴 겁니다. 이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부처님 말고 6명의 그 유명한 삿된 스승 중에 여러 명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여도 인과응보를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잘못된 나쁜 견해가 생긴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지껏 간략하게 얘기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쓸모없는 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러한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자예요. 그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장애가 되는 법들을, 구속이 되는, 괴로움이 되는 법들을 설했고 그것을 수용하면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는 수용해도 장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누가 때렸는데 그 괴로움을 수용하더라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수용하더라도 괴롭습니다. 조금 덜 괴롭겠죠. 수용 안 하는 것보다는. 장애는 수용해도 장애다.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욕망은 그래서 괴로움은 달콤함은 작고 적고 괴로움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비쿠들이여 제자들이여 참으로 그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 없이, 감각적 욕망의 상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으킨 생각 없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금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그 삿된 비쿠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수용해도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나쁜 견해, 받아들이는 건 2차고요. 받아들이기 전에 1차적으로 그런 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욕망이. 그런데 마음에 원래 이 비쿠가 감각적 욕망이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애초에 비쿠가 감각적 욕망이 없었다면, 별로 없었다면 그런 게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비쿠 자체가 공부를 안 하는 비쿠이기 때문에 욕망이 많았다. 애초에 욕망이 없었다면 그런 거 생기지 수용하고 자시고가 없다 이거죠. 여기 감각적 욕망 없이,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상 없이라는 건 표상 없이, 그런 표상을 안 봤다면, 욕망의 대상들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지금 비쿠가 그런 것만 쳐다보고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으킨 생각 없이는 그런 생각 자체를 평소에 안 했다면 이 비쿠가 욕망에 관련된 생각을 평소에 자꾸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도 하고 숲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욕망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면 욕망이 빠빤자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데렐라나 백일몽 상상에서 알지만 그 상상을 처음 시작하면 잘 끊어지지 않고 남자는 영웅되고 재벌되고 이런 상상을 시작했다면 한동안 상상이 지속이 되죠. 확장이 되면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 비쿠가 그런 게 생기면 수용해도 괜찮다 한 건 수용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비쿠가 평소에 욕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욕망에 대한 영상만, 표상만 쳐다보고 다닌다. 그런 표상이 눈앞에 없을 때에는 그런 생각만 자꾸 일으킨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 세계가 없다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세계를 자꾸 하니까 감각적 욕망이 생겼을 거고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면 욕망이 점점 소멸을 하겠죠. 욕망의 표상을 쳐다보지 않고 그게 육군단속이죠. 욕망의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근데 우린 자꾸 일어나지요. 일어나면 저번에 공부했었습니다. 족족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족족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요, 경전, 응송, 수기, 개송, 감응어, 여시어, 본생단, 미중유법, 문답, 여하간 토탈로 해서 부처님 법을 배워도 배우고 난 후 반야로 그 법의 뜻을 자세히 사유해 보지 않는다. 자세히 반야로 사유해 보지 않으면 그 법은 확립되지 못한다. 뒤에는
반대가 나옵니다. 부처님법을 배우고 자세히 반야로 살펴본다라는 게 눈으로 문자 본다가 아니겠지요. 사유한다는 겁니다. 반야로.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대해서 반야로 잘 사유를 해야 그 법이 자기 거로 확립이 된다. 그러겠죠. 대다수의 중생들이 법을 듣고 나서 그게 잘 자기 거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전에 안한존자님이 법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까지가 힘들지 이해하면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그 얘기는 듣고도 이해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 이해라는 게 오래 걸린다가 아무 사유도 안 하고 법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20년 동안 그 법을 가만 냅둬. 그리고는 이해가 되나요? 그 법을 자꾸 사유해보고 실천해봐야 이해되겠죠. 그거를 확립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 왜 믿음의 3요소가 중에 하나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였잖아요. 그 말씀은 1번 새로운 법문도 끝없이 들어라지만 2번 사실 들은 법문을 계속 되새김질해봐서 자기 거로 확립이 되게끔 해야 되나요? 예. 잘못 파악한 법은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잘못 파악한 법이라는 게 지금 이 비쿠가 바른 견해를 나쁜 견해로 반대로 잘못 파악했지요. 8정도가 아니라 8사도로 이해했는데 행복을 가져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비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뱀을 잡을 때 비유컨대 몸통을 막대기로 누르고 머리를 낚아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비유로. 그러면 잡을 수 있다. 뱀이 큰 놈이면은 둘둘둘 그 사람의 허리를 두를 수도 있고 팔을 두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물리진 않는다.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뱀의 몸통을 잡는 자나 꼬리를 잡는 자는 그 뱀이 머리를 휙 돌려서 몸통이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머리는 자유로운가요? 뱀이 물까요? 물어버릴 거다. 죽을 거다. 죽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고통에 처하게 될 거다. 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시거든요. 까꾸루의 법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비유가 절묘하십니다. 머리를 잡아도 뱀이 칭칭 감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다른 경에 공부 닦는 동안 곤란함은 있을 거다. 기억들 나시나요?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뱀이 칭칭칭 그런 비유로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경이 길어서 좀 빨리빨리 건너가긴 하는데 전달은 됩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법의 뜻을,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뜻을 반야로 자세히 사유해보지 않을 때 그들에게 그 법들은 확립하지 못한다. 아까 나왔었습니다. 자기께 안 된다. 더 나아갑니다. 이건 그들은 오직 다른 이들을 논박하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을 배움으로 법을 배우는 그 궁극의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다. 그들이 왜 그 법을 사유하고 이해하려고 자기 용도로 하지 않냐면 애초에 목적이 자기가 닦아서 깨닫겠다라기보다 이 비쿠 같은 경우에
법을 배워서 논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남이랑 견해로 싸움할 때 남을 이기려고 논박하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기 교리라는 건 서로 종교가 다를 때 내가 옳고 넌 틀렸다. 그대의 종교는 틀렸다. 그렇게 이 용도로 지금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으로 갑니다. 다른 경전에 부처님께서 제자가 부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룩한 법을 영원히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법이 영원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법만 옳고 우리 교리만 옳고 남의 교리 틀렸다고 하면 우리 교리가 제일 빨리 없어진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습니다. 답이. 질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불법이 어떻게 제일 오래 갑니까? 여쭸는데 제일 빨리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를 얘기하셨습니다. 답은. 우리 것만 옳고 남의 종교의 교리가 틀렸다고 하면은 우리 게 제일 빨리 없어진다. 지금 돌아옵니다. 여기에 지금 그들 아까 우리 것만 제일 옳고 남의 거는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불법이 옳고 다른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거기에 담긴 뜻은 그대가 그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지금 남이랑 싸움하려고 배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계율에서도 작게 보면 계율에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대가 지켜야 될 문제지 남의 계율을 탓하지 안 지키는 걸 탓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같은 승가 안에서도 자자할 때는 물론 이제 합니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의 계율을 탓하면 70억 인류는 다 죽습니다. 계율을 탓해서 서로 싸움 나면 수다원부터가 계율 완성이기 때문에 70억 중에 수다원이 없거나 있어도 몇 명일 텐데 몇 명 아니면 전부 계율을 어긴다는 건데 70억이 그걸 탓하면 서로 싸움 나는 거죠. 다 전멸인 거죠.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돌아와서 이들은 자기 용도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깨달으려는 이 용도가 아니라 나날이 항상 일로 하려는 그냥 바라는 게 있어서 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욕망에 바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남과 논박해서 이겨야 되고 그런 거죠. 그들은 의미를 체득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반대는 이제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을 배운 게 아니므로 궁극의 의미를 체득할 거다. 자기가 향상일로 하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이해하거든 그대로 호지해서 닦아라고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 부처님께 다시 여쭙거나 현명한 스님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이 자기가 틀렸는데 그거를 선생님,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계속 풀어봐야 죽을 때까지 잘못된 공식으로 풀겠죠.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리니
뗏목은 건너가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시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쪽 섬이 괴로움이 많다. 저쪽 섬을 보니까 괴로움이 없다. 행복이다. 저기가 피안이다. 그래서 건너가야 되겠는데 강이 참 넓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의 풀들과 저 언덕으로 건너기 위한 배도 다리도 없어서 그냥 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풀과 잔가지와 큰가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해서 타갖고 손과 발로 노력하여 물을 지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리라 해서 건너갔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 언덕, 해탈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피안, 저 언덕에 건너가서 참으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내가 갈 곳으로 가야겠다. 이미 섬에 도착했는데 다시 그 섬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뗏목, 팔정도라는 뗏목을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그 섬이라는 목적지에 해탈, 그 법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습니까? 뗏목을? 비쿠들이여 어떠한가? 라고 하문하자 그 뗏목은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 하겠는가?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여기에 의지하여 이 언덕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왔다. 이제 뗏목을 땅에 내려놓거나 물에 띄워놓고 내 갈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는 자가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 하는 거다. 머리에 이고 가야지 섬에 도착하갖고 이 자는 법을 움켜쥔 자라고 하셨고요. 법은 움켜쥐기 위해서 설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는 법을 공부하다가 법상, 법에 대한 집착, 법을 움켜쥔 것. 움켜진 거는 지금 어떤 의미를 많은 걸 내포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설명 나왔었어요. 교리, 내게 옳고 너 거 틀렸다. 우리 종교 맞고 너가 틀렸다 하면 이거 법을 집착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법은 집착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닦으라고 있는 거다. 그것을 건너가기 위함이지 저 언덕으로 해탈로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뗏목에 비유하여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래서 종래의 마지막에 저 섬에 도착해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금강경에서 많이 보셨죠? 거기도 나온 대목입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안 비법이랴. 법 아닌 것은 말해 무엇하랴. 실제로 그 8정도까지가 보시면 8번째가 뭐지요? 8번째 마지막 바른 삼매입니까? 바른 삼매인데 해탈하기 10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바른 9번째가 바른 야냐고 10번째가 바른 해탈입니다. 그런데 해탈을 하게 되면 8정도가 전부 사라지나요?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팔정도의 끝은 삼매의 완성까지죠. 팔정도가 마지막이 삼매니까 삼매가 완성이 되면 팔정도는 완성이 된 거겠죠. 논리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삼매가 완성이 되면 해탈인가요? 아니면 외음경으로 생각해보면 아나함인가요? 아나함이죠.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그리고 뽀따빠따경 저번 시간에 했지만 삼매가 완성이 돼도 구경까지 고유의 상이 편제해도 아직 해탈이 아니죠. 거기서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죠. 아닌데? 나 좋은데? 됐어요, 얘. 아니, 괜찮아요, 얘. 그러니까, 해탈하면은 8정도도 더 넘어서는 거죠. 8정도는 완성이 3매 완성까지잖아요, 아나함. 그래서, 실제로 8정도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해탈은. 그렇죠. 8정도라는 뗏목이 뗏목보다도 더 그게 수단이었던 거고 뗏목으로 그 뗏목으로 아까 10번째인 바른 해탈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10번째인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6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 이제 조금 설명이 앞에 그 삿된 비쿠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약간 그 변곡점이 됩니다. 이어지지만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다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부처님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분이 설하는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여기 물질을 두고라는 건 가로 열고 몸 돼 있듯이 루빠는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물질인데요. 정의하시기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 또는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몸 등등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떨 때에는 루빠는 지수화풍이라는 게 비지수화풍인 아루비노도 광의적으로는 해당이 된다. 광의적으로. 자,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몸의 의미가 더 큽니다. 중의적인 뜻인데 1번은 몸이고, 왜냐하면 색수상 행식이 나오기 때문에 오온, 존재. 그래서 몸이 1번 뜻이고, 2번은 물론 전체 세계, 루빠, 루비노 이런 뜻입니다. 몸은 나의 것이다, 몸은 나다, 몸은 나의 아트만이다 라고 여긴다. 못 배운 범부는 느낌을, 인식을, 의도들, 여기의 의도들은 6가지 의도들입니다.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는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나오는 그 의도 형성은 삼업,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온의 색수상 행식의 이 의도는 6가지 의도,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말의 의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도들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떼만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들은.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죠. 여기 보고 듣고 이 부분에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색수상이 나왔으니까, 행이 나왔으니까, 식을 더 풀어서 나오는 참 독특한 경이십니다. 쌍위따 니까에 이렇게 나오는데 쌍위따 니까에랑도 조금 달라요.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 회화관 봅니다. 보고, 듣고,
보고 듣고는 눈귀죠. 눈귀인데, 여기엔 감지하고가 안 나왔어요. 감지하고는 그 쌍윗단지가나 보통 나오는데, 코, 혀, 몸, 이게 감촉이잖아요. 이게 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지하는 거로 세 개를 가르면서 보통 나오시거든요. 그 다음에가 머리로, 뇌로, 마음으로 하는 생각하고 알고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여기서는 감지하고가 안 나온 이유가 앞에 느낌 나왔나요? 예, 그러셔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 이거 점진적 강조법입니다. 또는 점진적 확장법입니다. 생각한 다음에 압니까? 안 다음에 그걸 얻습니까? 그 견해를? 아까 그 확립된다처럼 얻고 나서 더욱더 철학이든 종교든 더욱더 탐구해 나갑니까? 탐구보다도 더한 게 마음으로 계속 고찰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예. 점점 빠빤자 확장되는 여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생각에. 이렇게 한 것도 전부 이것들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트만이라고 여긴다. 못 배운 자들은. 그리고는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는 건 앞에 색수상 행식이 나라는 혹은 존재가 그 대상들을 접촉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정말 아트만이고, 한마디로 하면 이 세계가 아트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아트만이고 스스로의 자기 존재가 아트만이다라고 여기는 범부들은 이것만이 아트만이요, 이것만이 세계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은 이 세계가 진짜고 우리들도 진짜고 전부 이게 궁극이야라는 거죠. 이렇게 여긴다. 반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성자를 칭찬해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몸과 이 세계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느낌, 인식, 샹카라, 아레야식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두고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라고 여긴다. 한마디로 한다면 부처님법을 배운 존재들은 이 세상과 그 안의 존재들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 라고 여기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견해는. 즉 아트만이 아닌 거로 이 모든 색수상 행식과 이 세계는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닌 채로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아트만들이 있다. 이 세계에. 말이 어렵습니까? 관습적인 언어로 이러한 아트만들이 있다. 세상에선 이 존재들을 관습적인 인습적인 언어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잘 배운 제자가 볼 때에는 이건 아트만이 아닌데 세상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트만들이 있다. 오온이. 뽀따빠따경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야 거친 죽과 밥으로 이루어진 그 아트만이 있다.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아트만이 있다. 그 몸이 있다가 전부 다 빨리어로 아트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아트만이 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전부 세상에서 쓰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질이다.
몸이 있는데 이러하게 이루어진 아트만이 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상에선 그걸 아트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몸무게 나가는 몸이 있는 이런 존재도 아트만이고, 천상의 신들도 아트만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신도 아트만이라고들 얘기한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러한 등급의 레벨의 존재들이 있기는 하다, 이 세계에. 그 얘기를 하셔요. 그걸 그대들의 언어로 아트만이라고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존재들이 궁극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보시기엔.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곧이어서 말을 이으시는 게 그대들의 언어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습적인 표현이다, 인습적인 표현이다가 내가 그들을 아트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예요, 부처님 입장에선.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대들의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은 쌍위따 니까에서 천상의 신이 깨달은 분도 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자 쓸 수 있다 그러셔요. 신이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깨달은 분은 나니 너니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자기 때문에 나니 너니를 쓰는 분들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 쓰지 않습니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가 속뜻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쓸 수 있다 그래 버리셔요. 이유는 세상에서 그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관습적인 언어로 나도 세상의 언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로 맞춰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달됐나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돌아옵니다. 그게 궁극이 아니더라도, 아트만이 궁극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선 그 존재들을 아트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 맞춰준다. 그러나 맞춰줘서 설명하기 위해서 맞춰줬을 뿐이지, 이런 뜻인데 돌아옵니다. 여기 오온이 전부 다 아트만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아트만이 아닌 채로, 그러나 이러한 오온들이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즉 이런 불멸이 아닌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고 불멸이 아닌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트만이다. 전달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라마나 마하리시님 갑니다. 마하리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힌두교 그대들이 말하는 그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자 신났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브라흐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되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궁극은 브라흐만도 아니다. 허걱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뭐야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아트만은 아트만도 아니고 브라흐만도 아니면 뭐야? 그러자 그러면 질문을 한 게, 이제 깜짝 놀란 게,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질문. 그러면 이 세계에 브라흐만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전능한 브라흐만이? 그러자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이 세계에 브라흐만은 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어. 좀 전에 궁극이 브라흐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하리시님이. 그러면 브라흐만이 있다고 하니까 브라흐만이 전지전능이 아니란 말입니까? 전지전능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는 더 이해 못해서 당신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브라흐만이 계시고 전지전능이라며요. 그런데 그 브라흐만이 궁극이 아니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당신이 말하는 궁극이라는 걸 하자, 내가 말하는 궁극이란 일단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에 전지전능한 분들도 계시다. 근데 내가 말하는 궁극이라는 건 이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있을 때에는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의 존재들도 있고 그분도 계시고 전지전능하다.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달됩니까? 지금 여기 얘기가 이 세계도 있고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했지만
여기 아까 못 배운 제자들이 색소사행식이 나다라고 믿은 못 배운 제자들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선언과 색수사행식은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잘 배운 이들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같아.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는 건 둘 다가 같았죠. 그러나 뜻은 다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까 그 못 배운 제자들은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가 이게 전부 다 실제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선언한 거는 이게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한 사람들이 선언한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 뜻은 문장은 같은데 뜻은 반대의 뜻입니다. 궁극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세계와 존재들이 있기는 하다. 그걸 언어적으로는 그냥 아트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